로마서 5장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가 오늘 공부할 텐데 먼저 1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제 오늘부터 로마서 5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로마서 1장부터 4장에 제목을 붙인다면 칭의라고 제목을 붙일 수 있어요. 제가 첫날 서론을 다루는 시간에 로마서의 개요를 말씀드리면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4장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 함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그 칭의의 문제를 다루고요. 이제 로마서 5장부터는 두 번째 단락으로 들어가는데 그 단락은 8장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전체를 제목을 제가 성화라고 붙였어요. 칭의에 뒤이어서 이제 칭의를 받은 사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이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 그리고 그 성화의 궁극적인 완성을 영화라고 합니다.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제 나오는데요. 많은 그 강해 설교자들 또는 주석가들이 5장에서 8장의 제목을 확신이라고 제목을 붙여요. 또는 확실성이라고 제목을 붙입니다. 저는 그렇게 제목을 붙이는 것도 충분히 타당하고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 로마서 5장부터 8장이 이야기하는 것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의 그 칭의가 확실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칭의가 계속해서 우리 안에 열매를 맺고 결국에 가서는 완성될 것이다. 칭의로 시작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확실하다 하는 그 내용을 본문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우리 구원의 확신 또는 확실성이라고 제목을 붙여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만약에 구체적인 성화가 없다면 우리가 확신을 말하는 것이 공허한 일이 될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우리가 배웠고 또 우리 자신도 그렇게 고백을 하지만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그 칭의의 그 열매를 우리가 맛보지 못한다면 우리의 확신은 굉장히 공허한 것이 될 것이에요.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말하면서도 성화가 우리 확신의 근거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점을 참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는데요. 성화, 즉 우리의 변화되어가는 그 모습, 그것은 반드시 뒤따라야 하는 것이긴 하지만 거기에 우리가 우리의 확신의 근거를 두어서는 안 돼요. 왜 그렇죠? 우리의 성화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때는 우리가 변화되어 가는 것 같고 성장해 가는 것 같고 성숙해 가는 것 같지만 어떤 때는 내가 예수 믿는 건 맞나 싶을 만큼 우리 속에 죄가 시퍼렇게 살아있는 걸 보게도 되고요. 우리가 사실 넘어지기도 하고 우리가 쓰러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성화가 확신의 근거라는 말은 아니지만 확신은 그러니까 우리가 칭의에 대해 정말 확신한다면 그 확신은 성화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 순서를 여러분이 오해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 믿음과 행위의 관계도 그 명확하게 이해해야 된다고 여러 번 제가 강조를 했는데 성화가 우리의 확신의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역으로 우리가 정말 우리의 구원을 확신한다면 그러한 확신은 성화로 열매 맺을 수밖에 없다.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5장으로 들어가는데 5장 1절부터 11절은 제목을 붙이면 칭의의 결과라고 붙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절부터 8절은 동사가 현재 시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칭의의 현재적 결과라고 말하고 9절부터 11절은 동사가 미래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칭의의 미래적 결과, 이렇게 제목을 붙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주목하게 되는 것은 1절과 9절에 거의 같은 문구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1절 한번 보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9절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이렇게 같은 내용이 두 번 반복해서 나오죠. 이렇게 같은 내용이 나오는 것을 평행구절이라고 합니다. 이제 평행구절이 1절과 9절에 나오는데 둘 다 그러니까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이 말로 시작이 돼요. 그래서 그 뒤가 의롭다함을 얻은 결과에 대해 말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칭의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1절에서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 말을 해요. 그래서 칭의의 주관적인 조건을 말합니다. 주관적인 조건이라는 것은 우리 쪽에 갖추어져야 될 어떤 조건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믿음을 칭의의 주관적 조건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피, 9절에 나오는 그 피, 이것은 그리스도의 피를 가리키고 또 그리스도의 죽음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이 피는, 그리스도의 죽음은 칭의의 객관적 조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밖에서 일어난 어떤 일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할 일이라면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 밖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것은 내가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내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와 관계없이 우리 밖에서 역사적으로 객관적으로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둘을 묶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되 그리스도의 죽음을 근거로 해서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다, 이렇게 말하면 잘 정리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원천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26절에서 우리가 이미 다 다룬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1절과 9절에 각각 칭의의 주관적 조건으로서의 믿음, 그리고 객관적 근거로서의 그리스도의 피를 생각해 보았고요. 이제 칭의의 현재적 결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절에 보면 그 칭의의 현재적 결과가 세 가지로 나타나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평화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그래서 하나님과의 평화, 하나님으로 더불어 누리는 평화, peace with God, 그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은혜예요. 근데 이 은혜에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들어가서 서 있어요. 계속해서 그 은혜 안에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칭의의 결과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라고 붙여야 될지 조금 애매하긴 해요. 거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문자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안에서 즐거워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한다면 미래가 되겠고요. 그것을 지금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소망을 말하면 현재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소망으로 인해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있기 때문에 그 칭의의 현재적 결과를 우리가 소망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어떤 즐거움, 기쁨 또는 자랑,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지금 소망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소망이라고 말하겠습니다. 그래서 칭의의 그 현재적 결과는 세 가지예요. 평화, 은혜, 소망. 이것을 각각 살펴보죠. 먼저 평화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우리말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종의 권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본들을 비교해 보면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권면형으로 되어 있는 사본들도 있고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있다 이렇게 직설법으로 되어 있는 사본들도 있어요. 그런데 거의 대다수의 주석가들은 이것을 권면형으로 보지 않고 그냥 그 서술형으로, 직설법으로 이렇게 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이제 하나님과의 평화가 우리의 것이 되었다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누리고 안 누리는 어떤 주관적 체험의 측면은 뒤따르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 우리가 주관적으로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느냐 하는 것 이전에 객관적으로 지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평화의 관계, 화목의 관계가 되었다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peace with God, 하나님으로 더불어 우리가 누리게 된 화평을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기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였다는 말인가? 바로 정확히 그래요. 여러분 한번 10절 가보세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말을 하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기 이전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기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였다는 말은요, 우리만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도 역시 우리를 대적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우리 안에 있는 죄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가장 중요한 문제가 있다면 바로 이 문제예요. 하나님과 내가 화목한 관계에 있을 것인가? 아니면 대적의 관계, 원수의 관계에 있을 것인가? 여러분, 이 문제가 해결되셨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더불어 사이 좋아질 수 있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평화를 누릴 수 있죠? 그것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음으로써만 가능해요.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평화의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정확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게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 평화의 관계에 들어왔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가끔 쓰는 표현이지만 우리 존재의 가장 그 밑바닥에서부터 우리에게 그 안전감을 가져다 줍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떠한 안전 보장의 근거를 확보하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셨는데 모든 검사 결과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건강에 전혀 이상이 없고 아주 좋다. 여러분이 은행에 또는 여러분이 무슨 주식이나 부동산으로 경제적으로 아주 탄탄한 그러한 조건을 갖추었다. 또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 잘 되고 있고요.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있다. 그런다 해도 하나님과 평화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존재는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아주 근원적인 문제예요. 우리의 근원적인 그 차원에서 내가 지금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지금 하나님이 나를 대하시는 태도가 대적의 태도가 아니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는 평화입니다. 이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는 peace with God, 이 하나님과의 평화를 우리가 맛보면요, 그것을 믿음으로 계속해서 그 평화를 우리가 깨달아갈 때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평화, 그러니까 peace of God을 또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자는 객관적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평화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평화, 우리가 내면에서 누리는 그 하나님의 평화는 우리의 믿음에 따라 좌우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면 그 평화를 누릴 수 있지만, 우리가 믿지 못하면 우리가 비록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에 들어왔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불안해지겠죠. 아무튼 하나님과의 평화, 이 객관적인 평화가 모든 것에 기초가 되고 근본이 됩니다. 이 위에 우리의 모든 것이 세워지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어떻게 설명하냐면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은혜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는 보통 은혜를 받았다 이런 말을 많이 쓰죠. 근데 은혜를 받았다라는 말을 할 때는 어떤 이것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 얻은 그 시초적인 사건을 가리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것도 분명히 맞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은혜는 이렇게 최초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하게 만드는,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그 구원 얻은 자들을 계속해서 그 은혜의 관계 속에 머물게 하는 그런 또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은혜로 구원 얻었을 뿐 아니라 은혜 안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제는 은혜의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쉽게 설명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더 이상 종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두려워하는 종으로서, 그 다음에 하나님과 우리의 모든 것이 율법적으로 처리되는 그런 관계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율법으로 맺는다면 우리는 종일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율법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얻고 나서 신앙생활을 율법으로 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대해 주신다는 그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구원 얻었다 해도 구원의 어떤 기쁨이나 감격을 누릴 수 없습니다. 한번 이렇게 설명을 해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았죠. 그 죄사함은 과거의 죄뿐입니까? 아니면 미래의 죄도 다 포함됩니까? 네, 모든 죄예요. 모든 죄를 포함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자백을 한 죄는 용서를 받지만 자백을 하지 못한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은 죄는 기억나는 대로 다 자백을 했어요. 그러나 앞으로 지을 죄는 아직 자백하지 않았기 때문에 혹시 내가 죄를 짓고선 자백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죽으면 어떡하나 하는 이런 두려움에 놓여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주실 때에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로부터 건져주시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율법이 아니고 은혜로 바뀌었다면, 그리고 우리가 그 은혜 안에 서 있다면,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가 되었다면요,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를 율법으로 다루지 않으세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죄를 지어도 그 죄를 우리에게 죄로 여기지 않으신다는 말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를 지어도 죄로 여기지 않으신다는 말은요, 그것이 죄가 아니라는 말이 아니라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고 때로는 매도 드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죄에 대한 심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죄는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은혜 안에 들어와 있다는 말의 의미예요. 하나님과 평화로운 관계가 되었을 뿐 아니라 그 평화로운 관계가 이제 영원히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은혜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 안에 들어와서 그 은혜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은혜 안에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서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지만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고요. 우린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확신 속에서 살아갈 수 있어요. 또 이 은혜 안에 들어와 있다는 말은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건케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또 라는 뜻도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라는 말씀이 나오죠. 바로 그것이에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구체적인 은혜를 매일매일 공급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첫 번째는 평화고요. 두 번째는 은혜고, 이제 세 번째는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 소망은 사실은 이제 미래에 이루어질 어떤 일이죠. 그렇지만 그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 현재에서 우리는 소망을 갖고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어떤
막연한 일에 대해서 일어나기를 희망한다는 그런 기대감, 그런 동경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소망이 아니고 미래에 확실히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대감을 갖고 기다리고 있다는 그런 의미에서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소망은 하나님의 영광을 내다보고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영광은 두 측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가 그대로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는 순간 사실 우리에게 일어난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보게 된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얼굴에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은 지금은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합니다. 우리가 보기는 봐요. 그러나 그것은 거울에 비친 모습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거울에 비친 모습이라는 것을 현대의 거울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현대의 거울은 거의 100% 똑같잖아요, 실제와. 그런 거울이 아니라 고대에 이 노수로 만든, 구리로 만든 그런 거울이에요. 그러니까 그 거울에 비친 모습은 희미하고 뿌옇고 그렇습니다. 근데 고린도 후서를 우리가 공부할 때 고린도서 3장에 우리가 이 신약 시대에서 복음 안에서 보게 된 영광을 율법과 어떻게 대조하고 있죠? 구약 시대에는 얼굴에 수건을 덮고 본다. 바울이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이제 신약 시대로 오면 그 수건을 벗은 얼굴로 봐요. 근데 수건을 벗은 얼굴이지만 거울로 보는 것이에요. 자, 이제 보는 단계가 발전했죠. 구약 때는 보긴 보는데 수건을 덮고 봅니다. 그러면 앞에 어떤 것이 있다는 정도는 알아요. 그러나 아주 희미하고 아주 애매모호하게만 알 수 있죠. 근데 이제 수건을 벗으면 훨씬 밝게 확실히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거울로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 보게 될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는 것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첫 번째 측면은요, 하나님을 계신 그대로 얼굴을 맞대고 보듯이 보게 될 날이 올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영어로 Vision of God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보는 것. 이 고대로부터 지금 현대 이르기까지의 모든 신학자들의 공통된 결론은 가장 귀한 복을 하나님을 보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해 왔습니다. 이거를 beatific vision이라 그래요. 아주 복스러운 봄.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그분에 계신 그대로 보게 된다면 그 이상 우리의 소망은 없겠죠. 그런데 이것이 영광의 첫 번째 측면이고요. 두 번째 측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반영하게 되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볼 뿐 아니라 우리의 모습 자체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반영하고 드러내는 그러한 모습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완전히 본받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 이 둘이 서로 연관되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님이 다시 나타나실 때 우리가 주님과 같아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요한은 거기에 하나 덧붙입니다.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자기를 깨끗게 한다. 그런 말을 덧붙이고 있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서 바울이 이런 말을 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에서 떨어졌어요. 그것을 타락이라고 합니다. 우리 인간 모두는 하나님의 영광에서 떨어졌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을 회복함으로써 하나님을 그대로 반영하고 드러낸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서로를 보는데 서로의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장면을 상상하실 수 있습니까? 그래서 C.S. 루이스는 심지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그런 사실을 참으로 깨닫는다면 지금 내 앞에 서 있는 이 평범한 사람이 장차 우리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고 싶은 충동을 느낄 그런 존재로 변화될 것임을 알아야 한다고. 어떤 사람도 평범하거나 하찮거나 사소한 그런 사람은 있을 수 없어요. 우리 모두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이 두 가지 측면이에요.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을 계신 그대로 볼 것이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닮게 될 것이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소망입니까? 이 소망 때문에 즐거워한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여러분 이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성경의 다른 데서 보면요. 바울은 이 소망을 부활의 소망과 연관시켜요. 우리가 그렇게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일어나야 할 일이 무엇이냐면 우리 몸의 변화예요.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는 것. 그 부활이 반드시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걸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너무나 사실 복음을 잘 모릅니다. 이런 말이 우리에게 사실 추상적이고 그렇게 절실하지 않아요. 사실 우리의 그 소원, 우리의 그 기도 제목을 우리가 찬찬히 들여다보면 너무나 이 세상적이에요. 현세적이고 당장 우리 눈앞에서 이루어져야 될 어떤 우리 삶의 안전한 문제 그런 것들에 우리가 아주 굉장히 집착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최대의 소원인 것처럼 우리가 말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다 누리지 못해도 괜찮아요.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 세상에서 다 누리지 못했습니다. 사실 다 누리지 못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근데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질 그 영광을 보지 못하고 이 세상에 너무 집착하는데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광의 소망을 더 확실히 붙잡을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것이 고난이라고 생각해요. 바울이 그 말을 합니다. 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데 다만 이뿐 아니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그렇게 말해요. 무슨 말이냐면 이 영광의 소망으로 인한 기쁨과 즐거움은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친다 그래서 사라질 수 있는, 흔들릴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환난 중에도 우리는 즐거워합니다. 왜냐하면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전제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믿는 자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환난이 닥쳤을 때 인내하지 않아요. 누가 믿음이 있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냐면 환난을 겪었을 때 인내하는 걸 보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환난을 당할 때 반드시 인내해요. 그래서 환난은 인내를 낳습니다. 거꾸로 환난이 없다면 인내할 게 없겠죠. 그래서 환난이 있어야 인내가 있어요. 그리고 이 인내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그 2절에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러면서 우리 이 시험을 인내함으로써 우리가 온전하고 구비하게 된다. 그 말을 해요. 그래서 이 인내가 굉장히 중요한데 인내는 무엇을 낳느냐면 연단을 낳습니다. 그래서 연단은요. 우리의 변화된 성품, 우리의 성화된 성품 그걸 가리켜요. 영어로는 proven character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쇠를 연단할 때 이 풀무불에다가 쇠를 녹이죠. 그리고는 그것을 망치로 자꾸 치죠. 그 다음엔 또 집어넣고 또 빨갛게 달구어서는 꺼내서 또 망치로 내려치고 그 일을 계속 반복하죠. 바로 그것이 연단이에요. 우리가 환난을 겪을 때 인내로서 그 환난을 통과하게 되면
그런 식으로 우리의 성품이 연단을 받습니다. 그런데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이건 무슨 말일까요? 저는 여기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연단을 통해서 우리의 소망이 정화됩니다. 연단이란 불순물을 제거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는 온갖 쓸데없는 욕망들, 세상적인 소망들, 그런 불순한 것들을 우리가 인내하면서 환난을 통해서 제거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시련을 많이 겪은 사람들, 환난을 많이 겪은 사람들, 근데 이제 그 환난을 겪되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 더 망가져요. 원망과 불평과 그런 걸로 가득 차게 되는데 지금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환난을 겪으면서 믿음으로 인내하려고 그 믿음의 싸움을 많이 싸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어딘가 다르죠. 어디가 다르던가요? 예, 그들이 바라는 소망이 달라져 있어요. 더 이상 예전에 그렇게 바라던 것들, 그런 것들을 바라지 않아요. 내 이름을 알리는 것, 내가 좀 더 잘 되는 것, 좀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 건강한 것, 이 세상에서의 어떤 행복, 그런 것들에 집착하지 않는다고요. 그런 것들에 초연하게 됩니다. 그리고 참된 것, 영원한 것, 참으로 가치 있는 것, 그런 것들을 바라보게 돼요. 그런 분들과 함께 대화를 하거나 교제를 하게 되면 그분들은 언제나 그 눈이 평범한 어떤 이 평면의 차원을 넘어서 그 뒤를 향하는 것 같아요. 항상 영혼을 내다보고 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망이 바뀌어요. 환난을 겪는 유익 중에 하나는 우리 속에 있는 그 불순한 욕망들, 정말 자기 집착들, 세상에 어떤 얽매이는 것들,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을 통과하면서 우리가 참 소망을 갖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다만 소망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 참 소망에 대한 더욱 깊은 간절함과 확신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 어서 속히 오세요. 주님 어서 속히 오십시오. 그렇게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기도였던 적이 있습니까? 주님의 재림을 정말 앙망하신 적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인데 재림 이야기하면은 굉장히 불안해해요. 그리고 재림을 가급적이면 늦추고 싶어요. 뭐 그렇게 빨리 오실 것 있습니까? 천천히 오십시오.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이런 예를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왜 그 근사 체험이라는 거 있죠. Near Death Experience라고.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그다지 많은 비중을 두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일은 그리스도인에게만 일어나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누군가가, 잠시 죽은 줄 알았는데 그 사이에 하나님을 배웁고 온 사람들의 간증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깨어나면 어떤 반응을 보이죠? 아, 살았다. 내가 죽지 않고 돌아왔구나. 그렇지 않아요. 전혀 그것이 아니고 왜 내가 돌아왔는가? 막 너무너무 속상하고 억울해서 막 그래요. 왜 그렇죠? 주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그 순간 진짜를 보았기 때문에. 근데 주님이 다시 보내셨다는 거예요. 나를 내가 세상에서 할 일이 있다. 돌아가서 나의 증인이 되라. 그렇게 다시 보내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다시 눈을 뜨고 깨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경험 이후로는 이 세상에 살되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처럼 살아요. 하루하루 내가 언제 주님 다시 만날까? 주님 다시 만날 그날이 있을 것을 고대하면서. 그렇지만 여기서 이 세상에서는 도피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더욱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하나님 나에게도 근사 체험을 주세요. 나에게도 뭔가 그렇게 강력한 체험을 주세요. 그걸 기도할 게 아니라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환난을 겪고 통과하면서 그것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환난의 유익입니다. 이 소망은 환난 중에 더욱 굳건해져요. 그리고 여기서 즐거워한다라는 말 있죠. 이 즐거워한다는 말은 왜
고린도전서 1장 그 마지막 절에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라는 말이 있죠. 거기서 나오는 그 자랑하다와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기쁘다, 즐겁다가 아니라 막 자랑하지 않으면, 막 뽐내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충동이에요. 제가 이것을 이제 우리 교회에서 설교할 때 하동관 곰탕으로 비유를 했는데, 여러분이 정말 뭔가 좋은 경험을 하면 그것을 막 알리고 싶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곰탕이 너무 맛있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이건 꼭 먹어봐야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이 난 그 곰탕 느끼하고 별로 안 좋아한다. 그러면 이 집 곰탕은 다르다. 꼭 가보자. 그럼 막 끌고 가잖아요. 근데 싫다는 사람 자기가 돈 내가면서 내가 사줄 테니까 먹어봐라. 그러면서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재밌는 영화를 보셨으면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 꼭 데리고 가고 싶어 하잖아요. 여러분 이미 봤지만 또 보잖아요. 그런 자랑이에요. 이 영광을 참으로 본 사람들, 이 영광을 참으로 소망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자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고 즐거워 미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자랑은 자기 자랑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은 믿음의 교만이고 자기 의를 말하는 것이고 그것은 가장 나쁜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주님에 대한 자랑인 것이에요. 이것이 칭의의 세 가지 결과입니다. 현재적으로 일어나는 하나님과의 평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서 서 있게 된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 다음에 우리가 그로 인해서 그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망, 이 세 가지예요. 자, 그렇게 말한 후에 5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이 말은 소망이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은, 그렇게 번역하는 게 더 좋아요. 여기서 부끄럽게 아니함은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소망을 붙잡고 살다가 나중에 이 소망이 꽝이어서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우리가 실망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부끄럽게 되는 그런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소망은 실패가 없다. 이 소망은 꽝이 아니다. 이 소망은 우리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고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렇게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바울은 두 가지로 설명해요. 첫 번째는 우리의 주관적인 체험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깊이 깨닫고 느끼는데 그것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8절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각각 주관적인 근거가 있고 객관적인 근거가 있죠. 근데 뭐가 더 중요하죠? 객관적인 근거가 언제나 우선입니다. 그래서 좀 순서를 바꿔서요. 객관적인 것부터 먼저 좀 설명을 하겠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는 말이요. demonstrate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시위하셨다. 우리더러 제발 보라고 우리 앞에서 막 드러내신 거예요. 막 흔드신 거예요. 제발 여기 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드러내시고 시위하시고 확증하셨습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근데 존 스타트 목사님은 사랑의 크기는 대가에 비례하고 대상의 가치에 반비례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대가에 비례한다는 말은 내가 사랑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어떤 대가를 치르죠. 어떤 대가를 지불하죠. 근데 이 대가가 크면 클수록 사랑이 크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이것은. 내가 어떤 사람에게 선물을 할 때 내가 100불짜리 선물을 할 수 있고 1000불짜리 선물을 할 수가 있어요. 1000불짜리 선물을 할 때 내가 더 사랑을 많이 표현하는 거죠. 물론 이제 둘 다 내 능력 안에서 가능할 때 얘기입니다. 1000불짜리 할 능력이 없으면 할 수 없겠죠. 그래서 대가의 크기에 비례해요. 사랑은. 그 다음에 대상의 가치에 반비례합니다.
내가 사랑을 베푸는 대상이 내게 사랑을 받을 가치가 없으면 없을수록 사랑이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 후자부터 설명하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사람이 없고 선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의인이란 어떤 사람이죠? 훌륭한 사람이에요. 훌륭한 사람이라고 해서 그를 대신해서 죽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의인과 선인은 어떻게 다른가? 의인은 올곧은 사람입니다. 사실 의인은요, 여러분 그렇게 인기가 있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의인이 있으면 우린 참 불편해요. 우리가 어떤 옳지 않은 일을 할 때 그 사람 앞에 우리가 창피해지고 그 사람 눈이 그 사람이 막 신경이 쓰이고 그 사람 눈에 우리가 띌까봐 걱정되고 그래서 의인은 사실 불편한 존재. 그러니까 우리가 의인은 존경해도 사실 우리는 의인을 좀 불편해합니다. 우리가 의인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선인은 좀 달라요. 선인은 의인이어야 합니다. 본인이 불의하면서 선인이 될 수는 없어요. 선인은 의인인데 의인처럼 우리를 정죄하지 않고 우리의 연약함까지 이해하고 받아준다면 그 사람은 선인이에요. 그러니까 의인을 위하여 죽는 사람은 없는데 선인을 위하여는 혹 있을 수 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의인과 선인의 그 비교가 지금 중요한 건 아니고 그렇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 희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의인이나 선인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존재였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네 가지로 말해요. 우리를. 첫 번째는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연약하다는 말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을 때, 우리는 영적으로 철저하게 무력한 사람, 절대로 의를 행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일 때, 그다음 두 번째는 경건치 않을 때예요. 우리가 불경건할 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무시할 때. 그다음 세 번째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그다음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을 때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존재를 사랑하신 겁니다. 심지어는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아들을 내어 주셨어요. 그래서 사랑의 가치에 반비례한다. 이 말은요, 우리가 사랑받을 자격이 없으면 없을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는 얘기예요. 그다음 두 번째는 사랑의 대가에 비례해요. 사랑의 대가의 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대가는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셨어요. 심지어는 존 스타트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아들 안에서 자기 자신을 주신 것이다. 그렇게까지 표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어요. 이것이 객관적인 사랑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예요. 우리가 이러한 큰 사랑을 받았는데 여전히 하나님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나요?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면 어떤 증거를 보여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복음성가에 그런 가사가 있죠.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의 마음은. 아들을 주셨건만 사람들을 부인하며 욕할 때. 아무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객관적으로 드러난 모습입니다. 십자가.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 사랑을 우리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단순히 내 밖에서 객관적으로 역사적으로 그러한 사건이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이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우리가 아주 깊이 깨닫고 체험하게 되었다. 이 주관적인 측면을 바울은 말합니다. 어떻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나는 그런 사랑을 체험한 적이 없는데, 나는 그런 은혜를 그렇게 누려본 적이 없는데 그렇게 반응하실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바울은 뒤에서 로마서 8장에서 그런 말을 합니다. 성령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주시는 내적인 확신이에요. 사람에 따라 그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또 그 사람이 좀 감정적인 사람이냐, 의지적인 사람이냐, 또는 이지적인 사람이냐, 이렇게 그 사람의 성향에 따라 보이는 반응도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참으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실한 그 체험과 증거와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부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더 깊이 느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 안에 주어져 있는 확신입니다. 성령께서 이것을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이 이렇게 두 가지 측면으로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를 통해서 객관적으로 드러났고요. 두 번째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관적으로 우리 마음에 부어진 바 되었습니다. 아까 그 하나님과의 평화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평화 안에 들어왔지만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일 수 있다고. 물론 자연스럽게 뒤따라와야 하지만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지 못할 때 그 평화를 누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의 삶에서 그것을 내가 실제화하지 않으면 그것이 관념적으로 자꾸 퇴색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계속적인 믿음으로의 그 공급, 믿음으로 내 것을 만드는 그런 작업이 필요해요. 뒤에 가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더 나올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칭의의 현재적 결과예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난 세 가지 일.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평화.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그 안에 들어가서 서 있게 된 은혜. 그다음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망. 그리고 그 소망으로 인한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이것을 확신하게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깨달음.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말했습니다. 이제 물론 우리가 이제 곧 그 칭의의 미래적 결과들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로마서 5장 이 1절부터 8절에 담긴 이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합니다.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나타난다면 우리를 보고 예수 안 믿을 사람이 많지 않을 거예요. 물론 그래도 안 믿고 거부할 사람이 있긴 있겠지만 많은 사람이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평화야말로 모든 사람이 추구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자기 힘으로 살지 않고 매일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힘입어 사는 그런 모습.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면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 그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히 잠겨있는 그 사랑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 이런 모습을 사람들이 우리에게서 본다면 정말 예수 믿지 않을까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그다음에 또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에게 아무도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어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문제예요. 그렇죠. 내가 소망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말하는 것은 너희와 우리와 뭐가 다르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너희도 우리와 똑같이 염려가 많고 밤낮 걱정 근심하고 너희도 우리와 똑같이 세상적인 욕심으로 가득 차 있고 뭐가 다르냐. 근데 너희들은 하나님 믿으면 너희가 원하는 그 소원과 욕심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하고 나는 하나님 안 믿어도 얼마든지 이룰 수 있다고 말하는 그 차이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반응이에요. 이것은 잘못이에요. 우리에게 사람들이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어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환난을 당하는 것이 참 좋아요. 이런 말하면 저도 두려운데 여러분도 이런 말 들을 때 가슴이 철렁철렁하죠. 그럼 환난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나? 물론 그렇게 기도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환난의 그 역설적인 그 축복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환난을 인내하면서 지나갈 때 사람들이 우리에게서 소망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 저렇게 어려운데 저렇게 힘든데 정말 내가 옆에서 봐도 보는 나도 힘든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굳건히 서 있을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환난을 통과할 때 그것이 너무나 귀한 증거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칭의의 미래적 결과 같이 보겠습니다. 9절부터 11절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예. 9절부터 11절은 시제가 미래형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칭의의 미래적 결과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 미래적 결과는 사실 두 가지고요. 11절로 가면 다시 시제가 현재형으로 바뀌면서 저는 이것을 제목을 칭의의 전천후 결과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였는데 아무튼 그런 순서로 차례대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 1장 18절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말하죠.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불의와 경건치 않음에 대하여 하늘로조차 나타나나니 그렇게 바울이 말했어요. 그래서 1차적인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의 진노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것은 미래를 내다보는 것이고요. 심판을 염두에 둔 설명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정죄와 진노를 받지 않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또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 심판대 앞에는 모든 사람이 섭니다. 모든 육체가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는 그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진노를 당하지 않아요. 정죄를 당하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뭐죠? 그 대답은 피에 있어요. 피.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 대신 당하신 죽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왜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정죄를 받지 않고 진노를 받지 않냐면 그 진노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냐면 이미 그리스도께서 그 진노를 우리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고백을 많이 하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답하시냐면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너는 이미 죽었다. 어떻게? 우리가 진짜 죽은 게 아니고요. 우리가 직접 죽은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함으로써 그리스도가 나 대신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죄의 형벌을 받은 것입니다. 왜 우리가 과거의 죄뿐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받았다고 말할 수 있냐면 모든 죄에 대한 형벌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다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정죄가 없을 것이에요.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10절인데요.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말이 나와요. 근데 이제 10절의 내용은 어떤 식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냐면
두 개를 비교하면서 한쪽이 맞다면 다른 쪽은 더욱더 많다. 이런 식의 논법이에요. 이런 식의 설명인데 여기서 무엇이 대조되는지 한번 보죠. 10절에 첫 번째는 원수되었을 때예요. 그 다음에는 화목된 자로서는 두 단계가 다르죠. 두 상태가. 처음에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원수되었을 때예요. 근데 원수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받습니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어요. 그러니까 원수된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어요.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제 화목된 우리는 우리의 위치가 바뀌었어요. 과거에는 원수되었는데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화목하게 되었다면 이제 화목해 된 우리가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죽으심이 아니라 무엇이죠? 예수님의 살으심, 예수님의 부활을 말해요. 그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더욱더 큰 구원을 얻게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죠.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었다면 이미 화목된 우리로서는 무엇을 누리게 될까요? 부활의 생명을 누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된 자들로 만드셨다면 그분의 다시 살아나심, 그분의 부활을 통하여는 우리에게 어떤 복을 가져다 주신다는 말인가요? 영원한 생명, 다시는 죽지 않는 부활의 생명을 가져다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앞에 이렇게 미래에 주어질 칭의의 결과입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 때문에 가능하죠? 믿음으로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 중에 어느 하나도 조건적인 것이 없습니다. 다 자동적으로 뒤따라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기만 했다면 현재적 결과, 미래적 결과가 다 뒤따르게 되어 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1절에 결론을 말해요.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이 화목이란 말은 칭의와 같은 말입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원수된 우리를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래서 칭의의 전천후 결과는 무엇이냐면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여기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한다. 우리를 화목해 해주시고 우리에게 이 모든 구원의 복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즐거워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소망을 많이 이야기했는데요. 그 소망 때문에 드러나는 우리의 모습은 기쁨이며 감격이며 자랑이에요. 예수 믿는 우리는 그 기쁨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것이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전천후 결과예요.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많이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하면서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이 없는 사람이 참 많아요. 저는 이 점이 참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구원을 확신한다면, 그리고 그 구원이 무엇인지 정말 안다면, 지금 여기서 설명한 이런 내용들이 다 이루어질 것인 걸 우리가 정말 확신한다면 우리가 기뻐하지 않을 수 없죠. 우리가 감격하지 않을 수 없죠. 그래서 우리의 그런 자랑, 이것은 철저하게 은혜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또 내 자기의에 빠지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본래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만약에 벗어나 있다면, 이 모든 것에 동의하면서도 우리의 현재 삶이 그렇지 않다면 이것은 이미 우리에게 확보된 것이므로 우리가 언제든지 되찾을 수 있고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고 언제든지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믿음이에요. 이 모든 것이 믿음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입니다. 자,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